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없었고 이스라엘 나라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느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낸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힘과 능력으로 임함을 선포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고 쫓아낼 정도로 신학적으로 또 복음적으로 아주 탄탄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가 복음으로 바르게 서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보다 30-40년 뒤에 전에 기록된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읽고 묵상하면 왜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탄탄하게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었는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 그가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고 또 소아시아에 있는 이방 교회들, 그 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 핵심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어떻게 은혜를 받았느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변화와 은혜를 온전히 누리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에베소서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많으면 결국 부도를 당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은혜 받는 것이 적으면 영적인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지속되면 영적인 부분도 부도를 당합니다. 은혜 받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영적인 부도를 맞이하는 그 증상이 있습니다. 감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다면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감사가 넘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잘 될 때도 감사, 그렇지 않을 때도 감사입니다. 그러하기에 감사가 끊어질 수 없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필요함을 권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다라는 그 증거로 오늘 본문에서 첫째 우리 살피겠습니다. 첫째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 우리 11절부터 1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기서 생각하라는 본래의 뜻은 기억하라입니다.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 그 기억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 그 장소도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 은혜가 현재 다시 재현되고 경험되는 방법은 그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는 에베소 성도들,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할례를 받았고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 11절은 그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이방인이자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12절에는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언약 바깥의 외인,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 12절에는 다섯 가지를 연거퍼서 이렇게 이방인들을 향해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지칭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었지만 이방인들은 그 안에서 고립된 존재였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리스먼, 그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극 배우가 무대 위에서 연극을 할 때 관중 속에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 그것을 군중 속의 고독,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소외감을 유독 느끼는 우리 21세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로 소식을 전하고 나누지만 소외감은 더 넓고 더 깊어지는 시대입니다. 외로움은 자연적인 고독입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소외감은 인위적인 불순한 의도가 있는 고독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소외감을 당하는 것,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죽음의 고통과 같습니다. 이전에 여러분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 우리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다시 말해서 이미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자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죽음 가운데 고립된, 그렇게 소외된 그런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음 속에서 소외되어져 있는 성도가 없어야 합니다. 저의 모든 기도, 저의 모든 목회는 그 부분에 쏟아붓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소외된 성도가 없도록, 복음에 소외된 가정이 없도록 살피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한 책임, 그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 책임을 함께 짊어지고 함께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11절, 12절에는 이전의 나의 모습입니다. 죽은 나를 다시 살리신 은혜,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3절에 이제는, 사실 그 앞에 한 단어가 생략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은 변화되었습니다. 과거에서 현재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11절, 12절을 다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는 본방이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 안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내부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있고 하나님도 있는 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구속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신분이 바뀐 사람들 사이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서 서로 가깝게 합니다.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서로를 밀어냅니다.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지성교회 모든 성도가, 우리 가정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복된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증거, 두 번째는 관계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 다음에 우리의 관계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8절 함께 있습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성령께서 보여주신 메이는 그 장면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성전에는 높은 담이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본방인들, 유대인들을 구분하는 그 뜰이 있습니다. 그 경계, 그 담을 넘어서 들어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못마땅했습니다. 이방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보이자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까지 들어간 것으로 오해하고 사도 바울을 붙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담, 이 경계는 삶과 죽음의 그 담이었습니다. 사실 그 담은 율법의 담입니다. 할례의 담, 전통의 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르치고 보여주는 것이 본래 율법의 뜻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것으로 사유화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것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구분짓고 담을 쌓았습니다. 담은 지키기 위해서 쌓는 것이죠. 자신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담을 더 높게 쌓습니다. 그러면 소통이 되질 않습니다. 내 기준으로 봅니다. 상대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일하는 것,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보고 내 기준에 들면 은혜롭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옳다 확신하면 상대를 고치려고 합니다. 내가 쌓아 올린 그 담을 허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담을 직접 허셨습니다. 담을 허시고 그 안에 있는 원수들끼리 손을 잡게 하십니다. 자신의 육체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담을 허셨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허신 그 담을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그 안에 담을 세우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멀어지는 것, 담을 쌓는 것은 멀어지는 증거지요. 그것은 성경이 오늘 말하기를 서로 원수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멀어진 지체가 있습니까?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그 막힌 담을 허십시오. 그 담을 헐어서 그 벽돌로 그 지체에게 징검다리가 되도록 도와주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은혜는 죄로 인해서 사람과 또 하나님께 버림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가, 그 형제가, 자매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임을 똑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과 본방인을 하나로 만드시고 그 막힌 담, 그 성전을 허셨습니다. 이제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들, 본방인을 하나로 만드신 그 이유는 이제 이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한 몸으로 또 화목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신분이 바뀌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됨으로 나아가면서 관계가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하나된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느냐, 쓰임의 변화, 용도의 변화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2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를 만나기 전, 예수를 알기 전에는 세상에서 몸 좀 썼던, 그렇게 좀 이름 좀 날렸던 우리의 과거가 있습니다. 불의의 병거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은 새롭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곧 성전으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한 가지 유념할 부분이 있습니다. 21절에 성전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전이 되어 가고, 2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만들어졌다,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완공된 것이 아닙니다.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일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죠? 총을 다루는 군인은 총구를 조심해야 합니다. 총알이 나오는 그 총구를 항상
하늘을 향해야 합니다. 자칫 그 총구를 동료들을 향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총구와 칼끝은 항상 적을 향해야 합니다. 영혼을 다루는 성도는 혀,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부터 보면 혀는 곧 불이라. 사람이 다 길들일 수 있어도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이렇게 혀의 그 특징을 아주 잘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그 방향이 우리 지체들을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지 않도록 그 방향을 적을 향해서 사탄을 향해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말에 상처가 되었다면, 상처를 받았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공사 중이구나. 건축가이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지금 다듬어 가고 계시는 중이구나. 공사 중이라고 너그럽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 우리는 성전이 되어갑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완벽하지 않습니다. 연약합니다.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다듬어 가고 계시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성전은 이 땅에서는 영원히 공사 중입니다. 우리의 성전은 하늘에서 드디어 완공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형제자매의 연약함을 내 안에 품고 그것을 내가 회개해야 될 제목으로 품고 섬길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21절과 22절을 읽을 때 안에서라는 부분이 4번 등장합니다. 각 절마다 2번씩 등장하는데 그 내용을 천천히 또박또박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 관계의 변화, 우리의 쓰임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가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